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7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력과 또 교회의 생명력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탁월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런 개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오랜만에 할머니한테 효도 좀 하려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어.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마음은 참 고마운데 정말 네 마음은 너무 예쁜데 그런데 그 제주도 비행기 티켓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딸이 화를 냅니다. 아빠, 내가 이 티켓 살려고 얼마나 돈을 아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준비했는데 아빠 도대체 왜 그래? 그러자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할머니 제주도 사시잖아. 근데 딸이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아빠, 그게 아니지. 아빠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어디에 사시는지도 몰라. 아빠 정말 너무하네. 할머니는 제주도 사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서귀포 사시잖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딸에게, 이것은 알고 저것은 모르는 딸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는 딸에게,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알지만 그 밑에 있는 것을 모르는 딸에게 아버지는 일가를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그래서 조금 더 탁월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바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탁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만큼만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빌릴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예고 없이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존재가 누구인가?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 1초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급박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일이 있습니다. 1분만 시간이 더 있으면 이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0초만 더 있어도 이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은 단 1분 1초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냉혹한 존재가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생기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내가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내가 효도하려고 하는 그 때를 시간은 기다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야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때를 시간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교회 봉사해야지, 충성되어 일해야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언젠가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런데 정말 내놓을 만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한 것이 제 삶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효도를 받으실 수 없는 연세가 많이 들고 버리는 것,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품을 떠나게 되는구나.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냉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된 일에 악한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먼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님을 따라서 가끔씩 시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상점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그 주인이 이거 10,000원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깎아가지고 4,000원에 주시면 딱 되겠네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000원짜리면 좀 깎아서 9,000원에 주세요. 8,000원에 주세요. 그것이 합리적인 딜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깎아서 4,000원에 달라고 하는 것은 깎아도 너무 많이 깎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는 못 팝니다. 손해보고 어떻게 팝니까? 못 팝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당연히 그러면 다른 데 다 둘러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0,000원짜리 물건이 6,000원에 합의가 된다는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절대 10,000원이 안 되면 안 팔겠다고 하신 분이 6,000원에 팔고 절대 4,000원 아니면 안 사겠다고 하신 저희 어머니도 6,000원에 사면서 둘 다 만족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내 남편이 벌어온 10원 한 장까지 내 가족이 힘들게 수고하여 땀 흘려 벌어온 그 10원 한 장까지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 70년이라고 한다면 이 70년의 인생 가운데 24년의 시간을 자는 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은 일하는 데 사용하고 8년은 쉬는 데 사용하고 6년은 놀러 다니는 데 사용하고 또 6년은 먹는 데 사용하고
3년은 공부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9년은 나머지 기타 사항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의 시간, 이 1시간 전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 그 2시간 빼고 나머지 22시간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쉬는 일에, 내 취미생활 하는 일에, TV 보는 일에, 유튜브 보는 일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는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일에,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한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전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교회 올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 왜 우리에게 예배할 시간조차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에 다른 일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년에는 꼭 해야지, 상황이 되면 해야지, 형편이 되면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일, 어떤 급박한 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그냥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탁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를 누리는 진정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도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의 삶에는 전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중심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그저 입술로만,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밥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밤새워서 철야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탐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어리석으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리석기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지혜롭기는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혜도 없이, 즉 어리석으면서 그리고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도 게을러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리석으면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열매를 맺고 잘못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흘러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열매를 맺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잘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과 그 뜻에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가지 않았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가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말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였던 둘째 아들이야말로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깨우지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았어. 모든 아이들이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엄마가 또 깨우지요.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아이들은 또 대답합니다. 알았어. I know. 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엄마가 깨우지요. 학교 안 갈 거야? 얼른 일어나. 아이들은 언제나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그 내용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알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행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란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끊임없이 전진하지 않으면 그 연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지 않으면 그 연어는 그 물살에 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끊임없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밟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수영하는 사람이 온몸을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전진하지 않으면 수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18절의 말씀, 즉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는 서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요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사람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란 일회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8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식이 없던 사람이 CPR을 받고 인공호흡 받고 나서 다시 심장이 뛰는데 한 번 심장 뛰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 받았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이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래서 법과 도덕과 윤리와 사람의 예절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술이는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들어서 술을 먹은 사람은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헛된 일에 낭비하게 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누군가의 생명과 그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거침없이 전부 다 정복하다가 결국에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 이 패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나폴레옹과 그의 부하들이 워털루 전투를 위해서 그 적진으로 향하던 중에 그들은 거대한 포도주 저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고 그것에 취하게 되고 전쟁 직전까지 그 술에 취해 있다가 그들은 결국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용기로 가득 차야 됐는데 이들은 사기로 충천해야 됐는데 그런데 이들은 술의 지배를 받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판단력과 이들의 모든 것이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세상의 지혜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혜란 무엇인가? 먼저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단 1분 1초도 악한 일에,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제한된 시간들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한 번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런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대충 살아가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집 문서가 있을 때, 땅 문서가 있을 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값비싼 보석이 있을 때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아무 때나 보관하십니까? 그냥 굴러다니게 만드십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누구도 모르는 곳에 철저하게 주의하여 숨기고 보호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날마다 내 삶을 살피고 우리가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남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해결하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참된 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